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평소 때 우리 설교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러잖아요. 본문을 먼저 이렇게 좀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하고 분석하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관점에서 메시지를 제가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진짜 본문을 좀 관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문하고 전혀 뜻이 다른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원문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서신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마음에 긴장감 또는 어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결단,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이 구절, 이 10절부터 제가 읽었는데요, 언뜻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독립되어진 이 문장, 이것이 사실은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 한 문장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원문에서 보면은요, 사실 다릅니다. 원문에서는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8절과 9절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 9, 10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깜깜한 가운데 있었고 세상에서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전혀 모르고 정말로 썩어지고 없어질 죽을 것에만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들이 빛 그 자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알려줬죠. 그렇게 빛 자체라고 그렇게 막 알려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8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공면을 했습니다. 여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했을 때 이 행하라는 이 말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여기 뒤에 보시면요, 그 내용에 보면은 11절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그 행하는 데 있어서 엄밀히 행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 행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은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걸어 다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들이 행동도 하지만은 돌아다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빛이다. 이제는 너희들 빛 그 자체로서 너희들이 그 빛이라는 것을 알고서 너희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돌아다닐 때 그런 마음으로 돌아다녔으면 한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공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9절에서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과 의와 진리,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로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산성수훈의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났을 겁니다. 사실 바울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9절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들 시대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맞죠? 사도들 시대 때 같이 활동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직접 눈으로 만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사도들과 함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3년 동안에 제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의 말씀들을 바울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을 자주 교류하며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항상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듣고, 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라고 베드로가 언급을 하면 그것을 귀에 꼭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6절부터 쭉 기록되어지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하는 이 말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안이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에 대한 그 개념들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제대로 빛이 뭐며 어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용어 자체를 사용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적절하게 바울은요, 이 용어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체가 빛이라는 것을 새겨주면서, 그 옛날에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14절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아마 되새겨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내용의 서신을 기록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14절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소결론을 내리면서, 와, 이거 굉장한 말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자신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우리에게 해야 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결단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5장의 14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뭡니까?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는 그 역할과 그 모든 사명들이 이 빛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동네를 숨기지 못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산 위에 있는 동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밤에는 어둡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어둡습니까? 실제적으로 불이 없으면 그 산 위에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그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산 위에 있는 그 동네에 그 각각의 그 초막들의 빛이 있게 되면요, 아, 저 위에 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켰는데, 빛을 밝혔는데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높이 올려서 밝게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밝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하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5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 빛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비춰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6절에 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 내용의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 요거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에는 8절과 9절에서는 너희는 빛이다. 그 빛이라고 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바울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그 빛된 일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빛된 그 빛됨을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빛의 존재로서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빛 그 자체로서 우리의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둠이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원래 어둠이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근데 그 빛은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다 뭐예요? 빛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우리가 빛된 자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8절에서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빛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선포를 근거로 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빛의 열매는 뭐냐? 선과 의와 진리다. 그 빛의 열매가 선과 의와 진리라는 거예요. 선은 뭡니까?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나아가는 것. 그 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선과 의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었느냐면 바울은 이거예요. 오늘 8절, 9절, 10절에서 쭉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뉘앙스는 너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과 별천지에 어진 별개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뚱땅지같이 어디 은둔 생활하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세상과 동떨어져가지고 별천지에 어디 사찰에 절간이 쫙 깊은 산 속에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도닦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삶의 현장 속에, 세상 속에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자체, 그 존재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신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게 너희는 세상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인데 너희는 뭐가 된다? 빛이 된다. 주 안에서 너희는 빛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그렇게 너를 빛으로 삼았으니 빛이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10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뚱딴지 같은 이 말씀을 10절에서 딱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10절에서는 너희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여기 시험하다라는 이 내용은요, 이 단어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프로브입니다.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입증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빛된 자로
자체로서 살아가면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너희 자체가 그 증거가 되고 증명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굉장한 말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저 사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야, 저 사람 진짜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맞다라고 신하게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증명해서 보이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험하여 보라는 이 10절의 말씀으로 이 문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아니고 프루브, 증명하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증명해보면 참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1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예,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좀 그래요. 도리어 책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책망이 무슨 뜻일까? 예. 여기 뭐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해가지고 너 잘못했어 라고 혼내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책망이라는 이 뜻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뭔가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폭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안 좋은 의미.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이 책망하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빛으로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서, 그 스스로 느낀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으로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해야 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단어가 바로 책망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야, 너 잘못했어,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는 줄 알아?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아닌데, 이건 잘못된 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뭔가 나 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 하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 일에 대해 스스로 책망함을 당하고 스스로 어떤 조롱함을 당하는 그 속에서 그 잘못된 것이 스스로 폭로되게끔 만들어요. 왜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서 어떻게 하라고? 모든 주변의 어두움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것들,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끔 해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오래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요 말씀하고 딱 일치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차원 높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표현하면 좋겠는데 바울은 좀 배운 사람이잖아요. 배운 사람이고 좀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좀 철학적이고 그렇잖아요. 아주 차원 있게 표현합니다. 굉장한 표현이에요. 아주 고차원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를 너희들 한번 너희들이 풀어해라. 증명해봐. 근데 너희들은 열매 없는 그런 어둠에 그렇게 참여할 것이 아니야. 왜? 너희들 자신이 다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된 자로서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다 보면 남들을 그 모든 잘못된 것,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너희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맞아요. 엄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왜? 빛으로서
그 자신이 옆으로 지나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은밀한 것이. 어두울 때는 그 은밀함이 감추어져서 그 부끄러움이 없지만은 사실은 빛이 지나갈 때는, 빛이 있을 때는요, 그 은밀함의 부끄러움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을 하는 것이 심리적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여기 책망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혼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폭로하는 가운데에서 조롱거리로 모욕거리로 만드는 그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모든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나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이제는 뭐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그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잘못돼서라고 혼내기보다는 그 자체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폭로가 돼서 빛이 돼서 너희들과 똑같은 본질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그들과 함께 하나 된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찍어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어느 구절에 있는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어디에서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면 구약에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 다 찾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렴풋이 기억나는 걸 그냥 적어놓는 거예요. 그 어떤 취지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잠자는 자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 그렇잖아요. 과거에 이방인 때였대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잠자고 있었고 옛날에는 어둠에 속해 있던 자였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뭐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죽었다고. 왜?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옛날에 죽었던 자들이다. 어둠의 자식이었고 아무것도 몰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고서 능력의 힘을 입고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가 돼 살아있는 사람 생명 그 자체가 됐고 빛 그 자체가 됐다. 얼마나 좋으냐. 너희 일어나라. 일어나.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는. 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 그 비춤에 대한 그 빛이 너희에게도 비춰졌다.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다시 더 14절에서 바울이 각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딱 묵상을 하고 한 주간을 하고 어제 탁월로 딱 끝나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1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에서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을 향해서 야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그 빛이니까 빛된 대로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그렇게 딱 지목을 해서 선포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있는 종교가 있긴 있어요. 꼭 구분하면 천주교, 천주교 똑같이 예수 믿잖아요. 유대교도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확인해보니까 없더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선포를 우리에게 딱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놓고는 그 다음 말씀 빛이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가 빛이래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빛이라는 그 마음, 그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딱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난 이후에 사실은요 기분은 좋지만 부담도 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무슨 연예인 대상 아니면 가수들이 무슨 가요계 대상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러면 대상 받으신 분들이나 인기상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앞에 나와서 그 무대에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카데미상 같은 데도 보면 여배우들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그 나온 딱 이야기하면 간혹 가다가 이 배우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그런 책집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 상을 겸손히 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 속에서 야 너무 좋아 라고 했지만 받는 그 순간부터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담됩니다. 맞잖아요. 상 받고 나서부터는 야 이거 부담되네, 더 잘해야지. 칭찬받고 나면 뭐예요? 칭찬받는 그 순간에는 기분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내가 다음에 또 칭찬받아야 될 걸 생각하면 부담이잖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그렇게 딱 선포하고 나서 빛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기분 좋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빛으로서 우리가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부담이에요.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맞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 근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이 사실은 복음이더라. 왜요?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십니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빛은 누구를 통해서 반사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사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 대해서 빛으로서 발광이 된 그 빛이 아니라 내가 곧 빛이야. 내가 곧 빛이야 라고 요한복음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딱 했을 때는 내가 빛 그 자체인데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그 8장에 그 12절에 보면 그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한데도 그라고 전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질의 빛인데 그 빛이 너희들에게 비추어져서 반사체제가 돼서 너희도 또 빛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친다 세상에 하나님이 비춰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안 받으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빛의 그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그런 나를 의지하고서 순종하면서 살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요만 뜻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저도 참 목사지만은 부족해요. 저는 목석같이 감정 없는 사람이니까 저도 감정이 있어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기분이 상하면 지금 상한 대로 다 저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긴 것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주 포장을 해서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존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너희들도 빛 그 자체가 되었으니 빛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그릇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참 복음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요, 한 달란트를 받든, 두 달란트를 받든, 5달란트를 받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1.5배를 남기든, 1을 남기든, 아니면 2.5배를 남기든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남기면
우리 주님이 야 너 게으르게 안 했네, 열심히 했네, 야 참 좋네, 야 너 잘했어, 충성된 영이라고 칭찬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오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이 기가 막힌 복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던 중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항상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구원의 그 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묵상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종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원동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서 여러분들하고 묵상을 하겠지만,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17절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말이 안 나오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나와요. 맞죠? 기뻐하면 그 다음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을 할 때요, 기가 막힌 기록,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그 가운데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가운데 기도하라고 그걸 들었을까? 그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항상 궁금한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딱 고개 안에다가,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딱 나옵니다. 원문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이게 보시면 뭔가 궁금하게 딱 나오는 거 있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일부러 배치를 이런 식으로 했을까? 뭐 때문에?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진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요,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근데 그 앞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앞에 15절에 선을 따르라. 이 또 명령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14절에는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해라, 이 말을 하거든요. 13절에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명령이 전부 다. 그래서 화목해라, 인내해라,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왜요? 감사하라. 요 6가지. 요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유독 16절에서 18절만 딱 떼어내가지고 우린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말씀을 딱 떼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가운데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보세요. 화목해라, 참아라,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뭔가 여러분 뉘앙스가 뭐예요? 이거 뭔가 해야 되겠다 한데 뚱딴지 같이 어디 딱 떨어진, 진짜 17절에는 기도해라. 기도는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 구절을 왜 기록했을까? 바울이 뭐 몰라서 기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서 기록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조금 곰곰이 묵상하며 좀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감사할 때도 범사에 감사라고, 앞에 단서가 범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감사. 우리의 마음도 뭐예요? 감사. 기뻐할 때도 항상이에요. 언제는 뭐 감사하고 언제는 감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항상이에요. 그거는 연이어서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15절에도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예, 그게도 항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참긴 참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나도 인간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적다 보니까 바울이 이거 아니네. 이 할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네. 그래서 무슨 말을 딱 고안에다가 집어넣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거 하려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된다. 그냥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말을 뚱딴지같이 하나 딱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구나.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으셔서 역사하시지만 나 역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뒷부분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모셔봐요. 제가 오늘 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언급을 했느냐면, 자,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발광체로 만들어서 우리를 당신께서 빛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빛이 돼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서 이 땅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행하라. 그래서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이 행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라 이 말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잖아요. 예, 돌아다닐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밝히는 자체가 되면 은밀한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부끄러운 것과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럼 드러나면 그들 스스로가 이건 아닌데, 쪽팔려, 이것은 안 되겠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드러나는 가운데 풍부가 되어서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거리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로 찾아온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찾아오게끔 만들어라. 그 차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는요, 말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합니다. 삶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전도. 제가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8월 1일부터 이제 보름 동안 그 체육관이 공사한다고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름 동안 운동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그 뒤에 있는 그 홈트레이닝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 방에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한 1년 넘게 했거든요.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1년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 되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이렇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은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분도 있어요. 어떤 남자분은 저를 보고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저도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안 다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교회를 다니셔야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요즘 톡박아 백수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얘기하는데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좀 다르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뭔가 좀 다른데, 그 보면은 열정적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거든요. 매일 하루도 안 가지고 토요일하고 주일 빼고는 거의 365일 이렇게 가서 꼭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운동하고 혼자서 막 땀 빼고 오니까 남들은 막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장난도 치고 하는데 나는 그래 안 하니까 이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좀 안면도 튀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알게 되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좋다고. 굳이 예수 믿는 걸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예수 믿는 것은 내 뿌리를 아는 것이다. 내 뿌리를 알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진짜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요, 마음만 기쁜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내가 다른 사람 좀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데서 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살펴 보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목사이기 이전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좋잖아요.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 이미지를 올렸지 않습니까? 보시는데 여러분 좀 불편하실 겁니다. 제가 한글 파일로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 걸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전해보십시오. 됩니다. 우리에게 오든 안 오든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한 번씩 또다시 만났을 때는요,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분명히 됩니다. 저는요, 체육관 가갖고 그걸 좀 합니다. 뭐 사람 만날 수가 있어야죠. 예, 그러면 정수기 하면서 제가 그래요. 사람들 고객들 만나잖아요. 그 고객들한테 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종교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클레임 걸려요. 고객센터에 전화합니다. 아니 이 기사가 말이야 와가지고 정수기 필터는 교체 안 하고 그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다고 전도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고객을 하지 말라고 클레임 걸린다니까. 우리 그 직장 중에 어느 여성분이 그래갖고 클레임 걸려서 3번인가 걸렸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 별개니까. 근데 운동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시는 분들, 친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툭툭 던져보세요. 툭툭 던져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빛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을 빨강치로 삼아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그 본질의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빛으로서, 빛 존재로서 여러분들은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밝게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딱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굉장하네 하면서도 자신의 부끄러운 것, 은밀했던 것, 그것이 뭐예요? 그 빛으로 인해서 밝혀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느끼지. 느끼면 어떻게 될까? 아, 이건 아닌데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서 한번 말을 쭉 던지면요,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갈등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러면요,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갈망도 있고 열망도 있고 그렇잖아요. 소원도 있고. 근데 그것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 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갈망과 그 열망을 빛으로서 비추어서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해서 그것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의 역할이라는 사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말 때문에 문제가 많고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너희들 안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너희들 세상 속에서도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제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빛과 빛끼리 있으니까 얼마나 환하게 드러납니까? 그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책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있다 보면 겸손해지고 기도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